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부터 7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때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것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사치한 도시인 고린도에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고 바울에게 낙심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 격려하셨나이다.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분란이 생겼고 또 음행의 사건이 생겼고 온갖 종류의 갈등들이 그 속에 창궐하게 되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바울이 가르치지 않는 복음을 전하며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정하게 하는 정말 참담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에베소에서 그 바쁜 선교의 여정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기신 이유가 현실의 교회들 어디에서나 이 문제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지침이 되게 하고자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소망을 주시고자 이 고린도 전후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읽은 우리가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권면하는 이 권면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정말 온갖 심각한 문제들이 다 드러나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전도하는 초기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가 나타난 현상에 겁을 먹거나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붙드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권면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태평스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안타까운 거죠. 사실 자녀가 엉뚱한 길로 나가거나 자기 스스로를 망칠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을 때 부모는 뭐 잠을 잘 수가 없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죠. 그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이 한참 막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바울이 자리를 비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편에다가 이 고린도 전서를 짬나는 대로 상세하게 써서 너희가 이렇게 이 편지를 읽고 이 지침대로 행하라 하고 디모데 편에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언변이 유창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건 초장부터 바울을 배척하는 기운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득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또 꼭 그 바울의 설교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설교가 어렵고 지루해서 못 듣겠다 이러면서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바울의 그 말입니다. 내가 말을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막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거 일부러 그런 거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핵심적인 진리를 그냥 단순하고 투박하게 얘기하는 것 외에 내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그 유익은 설교가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다. 나는 그것만 붙잡으려고 노력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눈에 보이는 아주 그 참담한 이야기, 네 패로 갈렸습니다. 네 패로.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거의 그 설교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어요. 바울은 설립자로 이제 지금은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 있고 그런 상태였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타 목사님, 인기 있는 부흥사. 그리고 이꼴저꼴 다 필요 없다. 너희들끼리 싸우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께 가겠다. 그래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1번을 찍어주세요, 저를 찍어주세요 이런 적도 없어요. 지들끼리 괜히 모여가지고 나는 바울 팬클럽이야, 나는 아볼로 팬클럽이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현실 교회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 얼마나 자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중심으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서로 반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똑같이 그대로 갖고 올라와서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젖먹이로 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로 부르기는 했는데 너희들 아직 젖먹어야 될 사람들이다. 철이 안 들었다. 이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의 토대 위에 내가 내 구원의 상을 위하여, 내 구원의 영광과 풍성함을 위하여 내가 지금 집을 건축해야 된다. 여기다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내 신앙의 행적이다. 쌓아 올릴 것 있고 그 쌓아 올리는 것들을 마지막 날에 주께서 불로 공력을 시험할 거다니. 이게 제대로 된 재료와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어진 거냐. 불이 훅 하고 지나가면 천국에서 쓸모 있는 것들은 튼튼하게 남을 것이고 그 불을 견딘 내용물들은 다 남을 것이고 이 땅에 속하고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자기 개발을 해갖고 잘난 척하고, 이거 세상에서는 다 박수 받는 일이지만 천국에서는 정말 하나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훅 하고 불타버린다 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걸로 쌓아 올린 사람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런 행적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그건 고스란히 남아서 천국의 영원한 미담이 되는 거예요. 너의 일평생이 아름다웠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런 분들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순교자들의 행적,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 행적,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한국교회가 기념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행적, 권중경 전도사님의 소방맞은 비참한 한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배반당한 한 여자가 자기 인생을 비관했다가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김성복 목사님의,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전도 부인이 돼가지고 그 섬에 들어가서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섬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리고 한국교회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인물들이 다 거기서 나와서 그분에게서 전도를 받고 양육받은 사람으로 나왔어요. 이게 천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데 후루룩 불타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남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영원히 기념될 천국표 공력, 그걸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지푸라기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불태워질 것들을 가지고 쓸데없는, 누가 높으냐, 누가 영향이 있냐, 자기 과시하는 자들의 패거리 짓고, 우리가 딱 현실의 교회에서 다 참고해야 될 그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성령께서 일어난 사건, 고린도에서 일어난 사건과 또 그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성경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불태워질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불의 공력을 통과하고도 영원히 남을 만한 천국표 아름다운 기록물들을 남기는 그 일로 여러분의 인생이 매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하는 건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사역하는 분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건 원칙이죠. 근데 그 사역자들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이런 게 어디 있냐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구할 거는 설교를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충성스러우냐,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생명을 다해서 한결같이 인내하며 충성을 하느냐, 그것만 바라봐라. 그리고 그 판단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심사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나도 너희들이 나를 지금 계속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설교도 재미없어서 못 듣겠다,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소리 듣는 게 내겐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일은 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견고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자기가 설립한 교회인데 지금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바울은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아팠겠습니까만은 바울이 지금 힘주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판단은 주께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계모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아마 아버지 사후에 그랬겠죠. 아버지 사후에 자기가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계모와 부부관계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추지도 않고,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 고린도시 전체가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이. 그 음란한 사치와 음란의 세계가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속에서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첩이 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귀족이었을 거고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모와 부부 행세를 하고 살면서 버젓이 교회에선 또 유지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단호한 얘기는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인지, 정말로 중생한 자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일을 하고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쫓아라. 이제 후서에 가면 이 사람을, 바울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가 징계를 합니다. 당신 나가라. 당신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죄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대놓고 죄를 저지르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 우리 교회는 그거 못 받아준다. 당신 나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몰랐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정말 그런 거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 몰랐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를 표명하고 성도들의 그 질타를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제 그를 그만 용서해라. 또 이 권면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은 살리려는 목적입니다.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사랑으로 처음에는 엄한 손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한 목소리로 회개하지 않으려면 나가라 얘기하고, 그리고 그 권면을 받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면 바로 안아줄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사랑입니다. 6장에서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게 아마 돈 때문에 그랬겠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교회 교인끼리, 이게 참담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서로 어느 집사님하고 어느 권사님하고가 막 갈등을 빚다가 돈 문제로 막 해서 고발을 해갖고 세상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이에요. 바울이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너희 가운데서 당회도 있고 교회 어떤 지도자들도 있을 텐데 재판국을 열어서 교회의 권위로 판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서로 양보하라고 권면하고 교회의 권위 아래 최종 판결을 받은 그 재판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게 있어야지. 그게 교인이지. 교회의 권위자들은 묵살하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고 세상의 판사님들의 판단이면 굴복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냐면 장차 천사들도 재판할 사람들, 천사들에게도 명령하고 어떤 게 주의 뜻인지를 내가 분별해 갖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게 하늘 자녀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 돈 문제 그거 하나 서로 양보 못하고 중재 못하도록 교회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고 세상 법정에서 형제를 고발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에 읽기는 쉽고 듣기는 쉬워도 실제로 내 문제가 되면 여러분 자존심만 상해도 교회 나가버리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묵살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여기만 있어 이러고
그냥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휙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만연돼 있어요. 지금의 현대 교회에. 교회의 권위 아래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울타리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창녀를 찾아다니면서 음행을,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 이 주장으로, 아니 몸에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시면 음식을 먹는 거고 성욕을 주신 것은 이거 성욕을 해결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꽤 잘난 척하면서 논리적인 채 하면서 대드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적 욕구가 차오르면 창녀한테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이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들에 대한 우리 바울의 권면이에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근데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을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느냐? 누구든지 성적으로 연합이 되면 한 몸이 되는 건데 네가 거룩한 성전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진리로 우리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건전한 결혼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라 이게 무슨 지상과제인 것처럼 마치 가정이라는 것이 천국의 진리보다 더 앞서는 것인 양,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가족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안락한 행복, 이 현실의 어떤 결혼 생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전념하는 것도 아름답다. 독신으로 서원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름답다. 만약에 이혼하거나 또는 사별한 일이 있었으면 그냥 지내라 나와 같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에 전념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과정에서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특히 이혼한 사람은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해하고 헤어진 사람하고 본 남편하고 아내하고 화합해라 이렇게 권면을. 이 사람 뭔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이러면서 문란하게 만들지 마라.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그 사이에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서로 막 복잡한 관계가 얽혀서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 그 고민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조는 뭐냐면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고민이 있는데 본인이 아버지로서의 권한이 있고 자녀하고 대화할 때 또 자녀가 아버지의 권면을 분명히 들으면 그냥 시집 보내지 않고 복음에 헌신하게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결혼을 시켜도 문제없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에서 제일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제일 큰 아주 치명적인 뻘짓이 뭐였냐면 36절에 7장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치, 약혼녀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1번 이렇게 써있고 밑으로 가보면 헬라어 처녀 또는 처녀딸 얘기한다고. 멀쩡하게 번역 잘 돼 있던 거를 약혼녀라고 번역해놔서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처녀딸 얘기하는 겁니다. 시집 보내지 않는 딸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녀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에 헌신하는 이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의 안락한 행복 추구하는 삶보다 우선이다. 진리 안에서 충만하고 진리 안에서 행복한 것이 안락한 이 땅의 행복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인데, 그럴 정도의 사람은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다.
결혼도 안 하고 독신 은사를 가지고 막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건 은사를 받아야 하는 거니까 아무나 다 따라하겠다고 하다가 그냥 막 정욕이 불타서 창녀 집에 들락거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분수껏 해라. 내 실력껏 해라. 정욕이 불타거든 빨리 결혼해서 안전된 울타리 안에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정말로 죽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도 분명한 지침으로 삼고, 적어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야 된다는 거, 이 땅에서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매일매일의 근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아름다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잘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의 어두운 정욕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점점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정돈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끊임없이 폄하당하고 배척당하고 비아냥을 당하던 사도 바울이 그 쓰디쓴 억울함에 상처받지 않고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상황을 벼텨나가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간곡한 말로 쓰는 이 편지를 우리가 잘 읽고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동기로 매 순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